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10장 읽는 습관을 키우십시오. 그래야 믿음으로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해보면 너무 쉬워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성경부터 한 3장을 읽으세요. 그러면 10분 걸립니다. 아무리 늦게 읽어도 15분 걸려요. 하루에 성경 아침에 한 3장 딱 읽고 그 다음 출근 준비해서 출근합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또 3장을 읽으세요. 그러면 또 한 10분 15분 걸려요.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혹은 퇴근해서 빨리 집에서 하여튼 저녁에 또 3장에서 4장 읽습니다. 그럼 하루에 10장을 읽는데 시간을 얼마 투자 안 되거든요. 그런데 1년이면 3독 반에서 4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성경을 안 읽는다 이러면 그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가짜든지 아니면 안 사랑하든지. 그러니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희들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다른 거 없다 이게요.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여호수아서에서 적어놨잖아요. 여호수아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게 여호수아 1장 1절이에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의 종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거의 아마 하나님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사명을 알고 있잖아요. 이 장정만 한 200만 명 이상 되는 세계 최대 난민 아니겠어요? 이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얼마나 부담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의 비전은 온 이스라엘 민족을 다 데리고 약속의 땅까지 가서 그 땅을 점령해서 땅을 다 차지하는 건데 여기에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한 게 뭐냐. 5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해라. 왜? 앞에 일어날 일들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힘입고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7절에 또 반복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러면서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 말씀을 말합니다.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삶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비결을 하나님이 오직 더북이다. 더북. 정관사 THE 더북. 유일한 책. 여러분이 성경만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것만 교과서고 나머지 몽땅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쓴 책이라도 참고서일 뿐입니다. 더북입니다. 성경만 더북, 유일한 북.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을 묵상하라. 이래 했으니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사는 그 비결이 뭐냐?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 NCMN에 기독학교 아이들이 있어요. 이 기독학교가 있는데 처음에는 진짜 감당할 수 있을까? 이야, 나는 기독학교 애들 훈련시켜서 세상을 바꾸고 싶은데 될까? 근데요 계속 말씀을 하루에 10장을 무조건 읽게 했어요. 묵상을 하게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3가지를 기독학교에 정식 커리큘럼 안에 넣습니다. 그건 뭐냐? 성경, 2번째 지도력, 3번째 재정을 다룰 수 있는 힘. 이랬더니 이 아이들이 얼마나 총명해졌는지 말도 못해요.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성경 말씀은
이해가 쉽지 않잖아요. 이 안에서 이 말의 뜻을 이해한다면 국어는 너무 쉬운 거야. 그러면서 애들이 정말 총명해졌어요. 야가 가가 맞나? 이런 싶을 정도로 얼마나 총명해졌는지. 와, 역시 말씀이다. 역시 말씀이야. 여러분 공부 안 하고 공부 못 하고 둔한 애들 말씀 하루에 10장을 소리내서 읽게 하면 무조건 총명해집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학계에서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유일하다.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형통한 유일한 길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업까지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돈 버는 겁니다. 가장 쉽습니다. 돈 버는 게 눈에 보입니다. 나는 돈 버는 게 안 보인다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부엌에 가서 뭘 만드는 겁니다. 재료가 쭉 펼쳐져 있으면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부엌에 들어가면은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보지도 않고 눈 감고도 된장찌개 만들어내는 사람. 우리는 레시피 놔야 되고 뭐 유튜브 틀어놔야 되고 뭐라는 메소프는 어째 넣어야 되노. 이쪽은 또 안 돌아가요, 머리가. 그런데 돈 버는 것은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돈 버는 게 머리가 그렇게 팍팍 돌아가는데 IMF 때 완전히 실패하고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은 한계에 부딪히더라. 그러니까 한계가 왔을 때 뚫고 지나가지 못하더라. 근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은 한계라는 게 없다.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돌파하게 하고 함께해서 지나가게 하면서 놀랍죠. 다르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25년 전의 나의 삶은 부자의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학교 다니면서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IMF와 함께 망해가지고 이 잠언서 이 잠언서 22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참 하나님 말씀 다 기록해놨는데 그걸 내가 왜 안 들었는가 모르겠어요. 잠언서 2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다.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다. 그리고 26절 27절에는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서지 말아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다. 보증서지 말아라 라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보증을 썼어요. 또 나는 당연히 그냥 보증만 서줄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갚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이미 보증 세울 때는 이 사람 못 갚는다라고 생각하고 보증인에게 받겠다 결정하고 이 보증인의 재산 사항을 보는 거예요. 못 갚대요. 근데 이 돈을 보증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망했는데, 저는 빚내서 사업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 보증 때문에 몽땅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10년 동안 완전 노숙자예요. 거의 거지 같은 삶을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화장실도 없는 집, 그리고 부엌도 없는 집, 공동 화장실 딱 한 개 있는 그 앞에 수도꼭지 하나 있는, 거기에서 씻어야 되고 거기에서 쌀 씻어야 되고 세수해야 되는 거, 정말 끔찍한 삶. 이런 10년 동안 통과하면서 몽땅 그냥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내 힘 다 뺄 수 있도록 내 지혜, 내 방법, 모든 거 동원 다 해봤죠. 그런데 여러분 잠언서 23장 5절 보세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을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이거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속히 없어져 버려요. 이거 당해본 사람만 알아요. 근데 나는 이걸 당해본 사람이라. 그 많은 재물이 눈 깜짝하는 사이에 싹 다 없어져 버린 거죠. 완전히.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말씀 앞에 항복했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놀랍게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다 받아줍니다. 은혜 주시고 기회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소망 가운데 이끌어 가시며 돌파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긍휼히 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때 제가 제일 먼저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제가 가장 먼저 배웠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머리로만 알고 있었죠. 이 많은 재물, 내가 벌었던 거, 내가 사업에가 벌었던 이 많은 재물, 빌딩들, 내 거라고 생각했죠. 이 통장에 있는 돈 당연히 내 거죠. 땅도 당연히 내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토지는 영구히 주의 것이다. 내가 말하지 않았냐?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너희들은 청직이고 나는 주인이다. 너희들은 관리인이고 나는 주인이다. 저는 청직이고 종인 줄을 모르고 주인인 줄 알았어요. 이 빌딩의 주인도 난 줄 알았고, 이 집의 주인도 난 줄 알았고, 땅의 주인도 난 줄 알았어요. 통장에 있는 돈도 내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그런 자세가 있다면 내가 너를 쓸 수 없다. 내가 너에게 더 맡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네 거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할 거지.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할 때 내가 너에게 믿고 맡길 수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일 때는 네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네 육신도 하나님의 거라 생각하면 스스로 자살하려고 하지 않는다. 내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깊은 어떤 이해를 얻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그 두 번째 사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다. 이것을 아는 사람. 하나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공급자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공급자여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보십시다. 24절부터 한번 읽어볼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두 주인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기면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아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마.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새와 백합화를 가지고 말하면서 얘들을 내가 다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너희들은 새와 백합화는 내가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꽃을 피울까 생각 안 한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니까. 공중의 새들 그런 걱정 안 한다. 하나님이 다 기르시니까. 근데 너희들은 이것보다 귀한데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러면서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공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늘 먹을 것, 늘 입을 것, 늘 마실 것. 우리가 월급 받아가 대부분 여기에 다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너의 공급자인데 공급자가 없는 사람은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애를 낳았을 때 제가 망했을 때가 우리 애가 태어날 바로 그 무렵입니다. 그 무렵에 막 망했을 막 그런 무렵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요, 아무 염려 없어. 엄마는 망했는데 이 아이가 오늘 자고 일어나가지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우유를 줄까? 하나도 걱정 안 해. 늘 쌩글쌩글 웃어. 이 아이한테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야.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입혀주고. 이 아이는 4살이 돼도 염려 안 하던데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도 염려를 안 해. 왜?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나 엄청 염려했거든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그 노숙자 같이 사는 그 10년의 삶을 지나가면서 맨날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 우리 애 어떻게 먹이지? 먹일 수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먹여요? 또 쟤는 또 자존심은 또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있잖아, 유진 엄마, 나 망한지 모르잖아요. 망한 티를 안 냈죠. 네, 그러니 유진 엄마 내가 바빠서 그런데 미안한데 우리 유진이 좀 집에 한 6시 반쯤에 좀 너네 집에 좀 맡기자. 같은 학교 다녔거든요. 그리고 내가 아침부터 미팅이 있네 이랬어요. 왜요? 애 밥을 얻어 먹어야 되니까. 유진이 밥 먹였냐? 6시 반에 알을 어떻게 밥 먹이노? 그러면 자기가 밥 다 먹여서 보낼게. 고맙대 이랬어요. 얻어 먹였어요. 그러면 이제 애가 다 학교 마치고 오면 또 다른 집에 있잖아, 우리 유진이 좀 찾아가지고 너네 집에 한 8시쯤 갈게. 걱정하지 말래. 유진이 데려다가 밥 다 먹이고 씻어 놓을 테니까 일 편하게 보기로. 근데 유진이가 걱정했을까요? 얘는 걱정 하나도 안 해. 예,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근데 나는 이래 살았기 때문에 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늘 염려에 잡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믿음이 적다라고 나한테 깨닫게 해줬어요. 제가 고신 4대거든요. 제가 성경을 200번을 더 읽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성경을 많이 안다고 믿음 있는 게 평가가 아닌 거야. 하나님의 평가는 내가 고신 4대라고 믿음 있다고 평가하는 게 아닌 거라. 하나님의 평가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맨날 염려하고 앉아 있으니 너는 믿음이 적어. 왜? 하나님을 너는 신뢰하지 못하구나. 하나님이 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준다는 걸 못 믿구나. 너에게는 하나님이 아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다. 와, 여러분, 나 참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깨달았을 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무너지고 비록 거짓했지만 자존심 하나는 내 고신 4대야. 내 성경을 200번을 더 읽었는데 이런 영적인 자존심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자만심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가가 너 봐봐라, 말씀이 너의 믿음을 평가하지 않냐. 네 고신 4대 말씀 200도 더 읽었다고 너 믿음 있다 말하지 말고 말씀에 비춰보니 너 믿음 있냐 없냐 할 말이 없었어요. 너 지금 모습을 봐.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이것만 걱정하고 사는데
너 믿음 없잖아.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돈은 없어져도 믿음 없다 소리는 진짜 이건 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음성 따라 사는 삶,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음성과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해야 돼요. 이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뭐라고요? 이것은 내가 할 일. 그리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반드시 순종과 신뢰가 있을 때 믿음이에요.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믿음인데,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에 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냐면 그 염려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 염려를 안 하기로 결정해야 돼요. 말씀 따라서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준다고 지금 약속하신 말씀이 33절이에요.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지금 이런 거예요. 여기는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 여기는 보이는 세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재물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형태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재물은 약속과 언약이라는 형태로 있어요. 하나님의 재물을 금과 은이나 토지나 어떤 빌딩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재물은 약속과 언약이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 땅 가운데 나의 것 되게 하십니다. 나의 것.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것,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 됐는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뭐냐면 먹을 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입니다. 입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마. 너는 먼저 뭐하라? 그의 나라,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약속하셨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걸 주겠다. 열심히 돈 버는 사람, 지금 이런 조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러면 이게 뭐냐? 내가 직장을 가도 돈 벌기 위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살고 있기 위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가더라도 그 직장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가도 그 직장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그러면 그 부정직한 것 안에서 내가 정직하게 행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정직함이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맞는 것 맞고 틀린 것 틀린 거. 근데 예를 들면 부정직하고 불의한 거 보면서도 맞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직장 가고, 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직장 가더라도 내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의가 오늘도 나를 통해서 드러났는가? 자, 직장을 갔어요.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대고 직장 상사를 막 욕해요. 이것을 뒷담화라 그러죠. 내가 가보니까 막 335로 막 뒷담화할 때 나는 그게 선교사로 갔잖아요. 그러면 같이 섞여서 뒷담화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아마 우리 부장님이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예요. 조금 기다려보면 우리가 아마 다 알게 될 거니까
네, 우리 좀 기다려주면 어떨까요? 세상하고 다르죠. 왜? 선교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저 예수쟁이는 좀 다르대,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직장을 가더라도 옛날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왔다 갔다면 바꾸는 거예요.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뭘 더 더해준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더 더해준다. 이 말은 뭐겠어요? 성진. 직장의 성진. 이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놀랍죠? 이런 일을 제가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 이것이 어떠냐면 히브리서 4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다. 자, 듣는 자. 자, 보이는 세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듣는 자입니다. 듣는 자 맞나요? 저와 여러분은 보이는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자 맞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 듣는 자입니다. 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건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예수의 피가 사합니다. 이거 복음이에요. 그럼 이 듣는 자가 예수 믿으면 죄가 다 사해지고 천국 갑니다 하면 듣는 자가 뭘 해야 된다고 지금 말합니까? 듣는 자가 뭘 플러스 해야 된다고요? 듣는 자는 플러스 뭘? 믿음과 결부. 믿음과 결부가 더하기. 듣는 자의 책임이 뭐라고요?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하는 소리를 들었으면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교회 출석하기로 결정하고 세례 받기로 결정하고 신앙생활 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떠냐, 그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을 부여시켜 놨습니다. 너희들이 복음 듣는데 책임이 있다. 너희들이 그 말씀에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복음 들은 사람이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도 안 믿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굿뉴스를 들었어요. 굿뉴스가 복음 아니겠어요? 야,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사는 사람에게 굿뉴스는 그 고민 안 하는 게 굿뉴스예요. 야, 굿뉴스가 있는데 너 이거 염려하지 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 이거 내가 너에게 다 더해줄 것이야. 이거 굿뉴스.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성빈으로 부르셨죠. 성부로 부르셨죠. 저는 사업가였습니다. 돈 벌어가지고 내가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NCMN의 대표는 겸임할 수가 없어요. 돈 벌 수가 없습니다. 시간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하지도 못해. 전임 사역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NCMN의 대표로 부르면서 아예 모든 사업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게 하고, 네, 몽땅 하나님, 제가 돈을 많이 쓰거든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온 세계로 다니고 하면 돈을 얼만큼, NCMN에서 월급 10원도 안 나옵니다. NCMN은 월급 주는 단체가 아닙니다. 몽땅 자비랑 봉사입니다. 그러니 NCMN에서 저는 10원도 받은 적이 없어요. NCMN에서 제가 대표지만요, 물 한 병을 NCMN 돈과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만 원씩 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물 사 먹어요. NCMN 재정은 전 세계에서 가장 투명합니다. 왜냐하면 나부터 물 한 병 안 먹으니까. 몽땅 선교비를 지출하고 그 모든 거는 1년에 한 번씩 공개합니다. 공개. 싹 공개를 내가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합니다. 우리 그게 100명의 회원이 있어요. 정회원. NCMN 비영리 단체의 100명의 회원은 누구든지 NCMN의 통장 다 볼 수 있고 재정 다 볼 수 있도록 초청해가지고 싹 다 공개합니다. 그래서 NCMN 재정 투명도는 저는
전 세계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자부합니다. 그만큼 정직하고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이 나를 성빈으로 불렀을 때 이제는 내가 무슨 있는 재산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할 때 제가 이걸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미지나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바로 그 일, 내가 부른 바로 그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고 하나님의 원리 원칙, 하나님의 방법들을 온 땅 안에 가르치는 거다. 그러니 너는 믿음으로 결부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을 끝내는 것이 믿음이다. 제가 다 알아들었죠. 그래서 제가 믿기로 결정했죠. 아버지, 당신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의 공급자이십니다. 이러면서 그걸 딱 끝냈어요. 근데 지금까지 단 하루도 굶은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단 하루도 돈이 모자란 적도 없었어요. 네. 내 필요한 모든 돈이 어떤 방법이든 주께서로부터 왔습니다. 한 번은 1억이 필요했어요. 1억은 좀 많잖아. 그래서 1억이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튼 제가 급하게 1억이 필요해요. 1억을 주세요. 이랬는데 내가 기도한 걸 나 혼자 알고 있으면 또 사람들이 거짓말했다 할 수 있잖아. 안 되겠어. 그래서 유현미라는 간사님이 계세요. 그 간사님하고 카톡 있는 방에 나 하나님 앞에 1억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1억을 어떻게 주시는지 당신이 정인입니다. 이건 당신과 남만 알 겁니다. 이제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고 한 달 만에 하나님이 1억을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서하나라는 자매가 있어요. 네, 아시는 분 아시죠? 이 서하나라는 자매가 집을 조그만한 걸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이걸 자꾸 팔고 싶었대요. 하나님께 자꾸 드리고 싶었대요. 그래서 자기 엄마하고 상의해서 그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이걸 하나님께 자꾸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제 팔았으니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요? 이랬는데 하나님 말씀했대요. 내 종 김미진에게 주어라. 깜짝 놀랐대요. 왜 no 아이디어였으니까. 뭐 교회 건축원금 해라. 이럴 줄,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근데 그 하나 자매가 봤을 때 나는 부자잖아요. 왜 내 집 판 걸 미신한테 줘야 돼? 저 부자에게 왜 내 집 판 걸 줘야 돼? 이래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자매가 믿음의 자녀입니다. 이 자매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맞아서 엄마한테 전화합니다. 엄마, 집 우리가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종 김미진에게 주라고 내가 음성 들었으니 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음성 들어봐봐. 근데 엄마가 그랬대요. 야, 그거 하나의 음성이야. 적시 빨리 김미진에게 줘라. 유리가 그 돈을 가져왔더라니까요. 그 돈이 1억이 다 되진 않았어요. 잘은 모르지만 아마 5, 6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줬냐? 아유, 옛날에 내놓은 세금이 한급이 됐어. 너무 많이 내가지고 2천 몇백만 원이 한급이 됐어. 이래가지고 또 채워지고요. 하여튼 희한한 방법으로 딱 한 달 안에 그 1억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급하게 필요했던 돈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도 급하게 일하시네. 그것도 제가 사랑의 빚으로 여깁니다. 아버지 곱하기 2배로 갚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안 갚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주고받는 나라잖아. 그러니 우리 하나가 필요할 때 5천을 5천으로 갚게 하지 말고 5천을 1억으로 갚게 하세요. 7천을 7천으로 갚게 하지 마시고 이러면서 아버지 저에게도 사랑으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십시오. 이러고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결부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성빈을 부를 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안 주시면 굶는다고 결정했어요. 물 마시면 되지라고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예, 여러분도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직장 갈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카페를 가더라도 카페의 직원이라 하더라도 내가 카페에 가서 내가 어떤 커피를 날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카페의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세상과 똑같은 정신으로 살지 않아요. 세상과 똑같은 말을 하지 않아요. 왜? 그 카페에 나는 선교사로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카페 안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친절함, 하나님의 미소, 밝음, 빛남이 나를 통해서 그 카페 안에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성질 난다고 나는 대로 막 컵을 갖다가 그냥 콱 안 놓는 거예요. 성질이 나는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온유하시잖아요. 내려놓으면서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선교사님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부터 직장 갑니다. 오늘부터 카페에 가서 내가 일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다면 이게 조건이 되잖아요. 그러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줄 거야.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성경 말씀 안에서부터 철저히 알았어요. 내가 염려가 꽉 찬 사람이라는 걸 철저히 알았습니다. 나는 믿음 따로, 나는 교회 잘 나가고 성경 많이 알고 봉사 잘하고 이런 믿음 있는 줄 알았어요. 말씀 따로 믿음 따로.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알지요? 바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바람은 눈에 안 보입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린 거 보면서 바람 부네, 내 볼에 스쳐가는 걸 보면서 바람 부네 이러지, 바람 자체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바람을 측정하는 거예요. 뭘로요? 풍력계와 풍량계로 측정해요. 풍력계를 딱 대면 시속 100km 딱 나옵니다. 풍량계 동쪽에서 서쪽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바람의 세기, 바람의 방향이 정확하게 측정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측정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측정된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이 객관적이라니까요. 주관적이지 않다니까요. 뭐냐?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 믿음을 하나님이 측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미진아, 네가 어찌하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을 놓고 너는 늘 염려하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이걸 줄 수 없단 말이냐?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고 다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제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거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 염려를 끝내기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날로부터 아버지, 제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 때문에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의 족하다. 내일 먹을 거, 내일 입을 거, 내일 마실 것 때문에 왜 네가 오늘 걱정하느냐? 저는 내일 걸 가불해가지고 오늘 걱정하고 있는 거야. 내일 뭐 먹지? 우리 아들 내일 어째지? 이렇게 걱정하는 거야. 이건 믿음 없는 짓이야. 제가 다 알아들었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결부시키기로, 믿음으로 결단하기로. 여러분 이 약속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준다고요? 믿음이라는, 이것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은 이 땅에 뭘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뭘 통했어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드러난다는 말은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성취.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나의 것 된다. 그러니 나는 이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거꾸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않고 그리고 약속은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하루 이틀에가 안 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루 이틀 해보고 성급하게 결정 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한 후에 그 다음에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 사람들은 자꾸 거꾸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행하지,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않고 약속만 계속 바라는 거예요. 계속 무조건 잘 될 거야. 예, 여러분 잘 보세요. 먼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는 것을 받는다. 이거 엄청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 이것을 먼저 행한 그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 거 된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돌파를 못하냐면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고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 않아요. 근데 약속만 계속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전지 알죠? 건전지.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건전지거든요. 이 건전지. 건전지면 건전지를 이렇게 끼워야 되죠. 이렇게. 암수를 이렇게 끼워야 되잖아요. 근데 건전지를 여러분 이렇게 끼워 놓는 사람들. 예, 이렇게 끼워 놓는 사람들이 뭐냐? 자기 마음대로 건전지를 끼워 놓고 와 불이 안 들어오노? 이러는 사람들. 하나님은 건전지를 똑바로 끼워라.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너희들이 먼저 행할 때까지 나는 기다린다. 너희들이 그 뜻을 행하면 나는 약속한 것을 얻게 할 것이다.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욥기 말씀 한번 봐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8장이죠. 욥기 8장입니다. 우리가 욥기 8장 잘 아는 말씀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욥기 8장 7절 뭐라고 합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예, 이거 우리 너무 좋아하잖아요. 시작은 미약했는데 나중은 창대한 거.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한 삶. 이거 여러분 제가 사업체를 열었을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거 현판으로 만들어서 사업장에 걸어줬어요. 제가요 굳게 믿었어요. 100% 믿었습니다. 내가 지금 작게 시작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창대하게 되리라 굳게 믿었는데요. 그 현판 걸어놓고 망했잖아. 그 빌딩 경매로 다 날아가고. 왜요? 광신자죠, 광신자.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으리라. 이 8장 7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면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먼저다. 그러면 그 뜻은 뭐냐? 5절과 6절이다. 여러분 5절 6절 한번 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고 너의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붙어있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5절과 6절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8장 5절은 뭡니까? 전능하신 이에게 기도해라. 기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라. 하나님과의 관계. 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청결하고 정직하면.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랬어요. 청결은 뭐예요? 이것은 나와의 관계죠. 나와의 관계, 나의 양심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정직은 뭐예요? 나의 일과 나의 맡겨진 사역과의 관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이 심히 창대하려면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나와의 관계, 양심은 청결해야 된다. 세 번째,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이나 사역 관계 안에서는 정직한 결정, 정직한 행동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나와 일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할 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는다?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옛날에 이렇게 살지 못했어요. 저는 옛날에 광신자였습니다. 광신자는 뭔지 알죠?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웨슬리가 광신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바람직한 목적은 있으나 합당한 수단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광신자입니다. 이렇게 정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람직한 목적은 뭐겠어요? 농사꾼에게 바람직한 목적은 풍성한 수확입니다. 그러면 농사꾼에게 합당한 수단은 뭐예요? 씨를 뿌리고 돌봐주는 겁니다. 이 합당한 수단,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수확이죠. 풍성한 수확. 합당한 수단은 씨를 뿌리는 거죠. 이게 바로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수확은 약속하신 것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부지런히 땀 흘려 수고하며 먹을 것이 있을 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광신자의 특징들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계속 그것만 믿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약속했거든. 내 나중은 장대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러는 사람. 이걸 다시 말하면 농사꾼으로 비교하면 이겁니다. A 농부는 열심히 씨를 뿌리는데 B 농부는 야, 너는 믿음도 없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잖아. 씨 왜 뿌리냐? 믿음만 있으면 되지. 이게 바로 강신자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게 믿음인데 말씀은 씨 뿌리라 그랬잖아요. 지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씨도 안 뿌리고 돌봐주지도 않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는 광신자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뭐 받는다?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홍성근 목사님을 내 마음속 깊이 스승님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와, 내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 내가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를 못했구나. 이러면서 제가 이제는 달라졌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렇게 사는 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마. 여러분, 제가 이 믿음으로 먼저 살아간 여러분에게 선배로서 하나님은 진짜 모든 것의 공급자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이것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예요. 내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알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이십니다. 한번 또 봐보죠. 시편입니다.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 9절입니다. 시편 147편 9절 뭐라고요? 덜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입니다. 여러분, 욥기 38장 41절 볼까요? 욥기 38장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내 자녀들 너희일까 보냐? 내가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해도 그것을 먹을 것을 예비하는데 하물며 내 자녀, 내 딸, 내 아들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도 공급하시고
예,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공급하십니다. 민족적. 개인적으로도 공급하시고 민족적으로 공급하시고. 예, 여러분 열왕기하 보지요.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엘리사와 가부의 기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전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 이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 아니겠어요? 엘리야가 죽고 엘리사가 엘리야가 했던 선교관 학교를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관 학교를 하는데 이 엘리사의 문화생 중에 빚을 많이 진 이 제자 하나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거기에는 가부가 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빚쟁이들이 와서 이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부가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요청하는 장면이 지금 이 열왕기하 4장 말씀입니다. 선생님 말하면서 우리 두 아들이 빚쟁이한테 끌려가 종되게 생겼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이럴 때 엘리사는 늘 하나님이 행하신 것만 행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그러고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내가 그 신실했던 그 종, 어째다가 빚을 지고 하나님 부름 받고 그렇게 죽어버린 그 종, 남겨있는 가부와 두 아들을 공급할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할 것이다. 이러면서 엘리사가 2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겠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라. 그러니까 기름 한 병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냐? 그러면 3절에 네가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 빈 그릇을 많이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고 문을 닫고 가서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부어봐라. 차는 대로 옮겨놓고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냐면은 그것을 가지고 빚을 갚고 7절입니다.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으면 남을 것이다. 두 아들과 생활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가부가 이제 아들하고 동네 방네 다니면서 빈 그릇을 가져와서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신나잖아요. 생각만 해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허구가 꾸며낸 이야기 아니에요. 사실적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온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너무 신나는 거예요. 기름 부으니까 막 칼칼칼칼칼칼 나오면서 그 큰 어떤 드라무통에 다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드럼통에 또 다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빌려온 그릇이 끝나니까 기름도 딱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묵상이에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지혜롭고 명철한 삶이에요. 그래 아버지, 이 가부의 기름 그릇을 통해서 오늘날 미진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이 3절을 통하여 빈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라. 이게 뭐예요? 너의 비전을 크게 하라. 믿음만큼 빈 그릇 빌리자. 믿음만큼 너의 비전을 크게 해라. 이 말이에요. 믿음만큼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빚을 다 갚고도 하나님은 딱 맡겨주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넘치게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크게 됐어요. 이런 개인에게 공급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방법으로 저에게 공급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를 통해서 제가 간증했잖아요. 집을 팔아서 하나님이 말씀했대요. 그래서 순종한대요. 내가 처음에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안 된대요.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순종한대요.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이 방법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방법입니다. 오늘날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빈 그릇에 기름은 차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고
약속한 것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생도가 하나님께서 성빈을 불렀을 때 모든 거 놓고 하나님 나라에 아마 올인했던 생도일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셨죠. 그런데 민족적으로도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한번 봐보죠. 열왕기하 하나님은 민족적으로도 공급하시는데 왕하 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이 6장과 여러분 7장을 쭉 한번 다 읽어보면 좋겠어요. 민족 전체에 하나님이 공급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열왕기하 6장 8절에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려고, 여러분 아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려고요. 예, 우리가 아무데 진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엘리사가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한테 보내는 거예요. 아람 사람이 어디 오니까 미리 그곳을 막아서 세요. 이러니까 아람의 군사적 전략이 이스라엘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왕이 10절에 보면 그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막아낸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아람 왕이 화가 났습니다. 11절에 마음이 불안하고 그 신복들을 불러가 화를 냈죠. 야, 이스라엘 왕하고 내통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대체 우리 군사적 일급 기밀이 왜 이스라엘에게 들어가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12절에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을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합니다. 이 말 뭐겠어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줘. 이런 일이 있으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긴 쳐야 되겠는데 칠 방법이 없는 거라.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 불말과 불변경 이야기가 나오고 24장에 가면 이후에 그런 일이 있는 후입니다. 그런 일이 지나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아람 왕이 사마리아 이 성을 싹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 사마리아 성을 싹 에워쌌습니다. 자, 이걸 그림 그리면은 이런 겁니다. 여기가 성이에요. 여기가 사마리아 성인데 이스라엘 왕이 이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에워쌌습니다. 왜요? 왜? 방법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굶겨 죽이겠다. 지새끼 한 마리 그 성에서 못 나오고 못 들어간다. 내가 굶겨 죽일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전략이 통해버렸어요. 25절에 이 아람 왕이 사마리아를 에워섬으로 성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어마어마하게 비싸졌다는 거죠. 비둘기 똥 4분의 1갑이 은 5세겔 형편없는 비둘기 똥 같은 음식, 우리나라로 말하면 마늘 같은 겁니다. 이런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마늘 그냥 몇 개가 예를 들면 한 몇 백만 원 줘도 못 구한다 지금 이겁니다. 그러니 보통 일이 얼마나 이제 여기 못 나오는 거야. 나오면 죽으니까 겹겹이 에워쌌으니까. 그러니 얼만큼 성이 어려웠냐면 26절에 이스라엘 왕이 성 위를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소리쳤습니다. 왕이여 도와주십시오. 왜 도와달라고 했냐면은 왕이 28절에 뭔 일이고 이래 물었어요. 그 여인이 대답하되 참 내 아들을 내어 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여인들 둘이가 얼마나 배고팠으면 오늘 너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잡아먹자 했는데 그래가 하나를 잡아먹었어. 이거 실질적 역사적 이야기입니다. 29절에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내 아들을 내어놓으라 하니까 이 아들을 숨겨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만큼 어려워졌어요. 그러니 그 말을 듣고 30절에 왕이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여호와로부터 나왔으니 어찌하여 여호와를 더 기다립니까 하고 이제 난리 났어요. 왕이 이제 회개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때 이제 7장 1절에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1절에 뭐라냐면 내일 이맘때, 이게 중요해요. 내일 이맘때는 뭡니까? 24시간 안에 내일 이맘때 이러면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아가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아가 한 스겔로 매매합니다. 이 말은 뭐냐? 발표입니다. 오늘 알을 잡아먹는 이 큰 기근 안에 내일 이맘 24시간 안에 하나님이 능한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냥 음식이 그냥 발에 차일 만큼 될 겁니다. 이러니까 그 말을 들은 2절에 한 장관이,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정도 되는 한 장관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말이 되냐? 오늘 잡아먹는 판국에 내일 땅바닥에 그냥 음식이 깔린다는 게 말이 되냐? 하늘에 창을 내도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아 하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뭐겠어요? 너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 하십니다. 자, 3절에 보면 7장 그 성문이 여기죠. 이 성문이 여기 있습니다. 이 성문 여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앉아서, 왜 성 안으로 못 들어가죠? 나병 환자는. 그래 4사람이 성 밖에 앉아 있다가 이래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가 성읍으로 가도 죽고 그럴 바엔 우리 아람 군대로 가자. 거기 먹을 거 많으니까 그들이 우리를 살려놓으면 살릴 것이고 어차피 죽은 목숨이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도 음식 있는 곳으로 가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4절에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서 할 것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래가 이들이 그 아람 군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래서 아람 진으로 가라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본적 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요? 놀랍죠. 이 4명이 여러분 문둥이가 발이 다 썩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터득 걸어가다 보니까 서로 막 돌뿌리에 걸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큰 말병거 소리로 바꿔버렸어요. 문둥이 4사람의 발소리를 6절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없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헷 사람, 엄청 강한 군대 헷 사람 왕들과 애굽의 왕들을 값주고 사서 우리에게 보낸다. 이들이 있다 보니까 야야 큰일 났다. 지금 군대들이 막 몰려온다. 이 바자가 말 바꿀 소리 봐봐. 지금 이 군대 봐봐. 지금 우리 다 죽었다. 지금 이 헷 사람과 애굽 왕들이 지금 온다. 그러니 우리 빨리 도망가자. 그래서 7절에 해질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몽땅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해서 도망하는 일이 생겼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쟁의 용사이십니다. 전쟁.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오늘 내가 하나님 되면 알지어다. 그러면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해가 이 사람들이 36개 주랑당을 낳았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와보니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들이 실컷 먹고 9절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 9절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침묵하면 벌 받는다. 가서 말하자. 이래서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이 왕한테 갔어요. 그래서 요만조만해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빨리 와서 이 식량을 가져가세요. 이렇게 알리니까 16절에 한번 볼까요?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락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서가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어 서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딱 24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그러니 17절에 왕이 그 손에 의지하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들이 그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더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나의 하나님은 24시간이면 충분히 역전되리라. 뭐라고요? 역전되리라.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네. 엘리야의 하나님, 그 엘리사의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왜? 엘리야의 하나님은 위에서 불을 내리신 하나님입니다. 850대 1로 대승리를 이룬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러분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했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말하죠. 그 엘리야, 그 엘리사의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왜? 너무 답답하니까. 내 삶 안에는 이런 기적과 표적이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는 개인적으로도 먹이고 민족적으로도 이렇게 먹이시는데 내 삶 안에는 안 일어나니까 아버지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엘리사의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죠.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딸아, 엘리야의 하나님 여전히 살아서 오늘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엘리야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통 충격받은 게 아니에요. 나의 엘리야가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집행하지. 나의 엘리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집행하지.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 나의 엘리야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와, 이것이 저희 심장에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제가 울기 시작했어요. 흐느끼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다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엘리야, 오직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한 바로 그 사람만 있다면 오늘 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역사한 그 바로 그 능력, 그거 이 땅 가운데 집행된단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은 믿음 가운데 역사하니까요. 제가 그날 하나님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죠. 흐느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됩니까? 저 같은 촌 사람도 됩니까? 저 같은 무식한 사람도 됩니까? 박사학위증 없는 사람도 됩니까? 저 같은 실패자도 됩니까? 아버지, 저 같은 낙오자도 됩니까? 아버지, 자살을 2번이나 시도했던 믿음 하나도 없는 저 같은 사람도 된다면 아버지, 제가 목숨 걸고 엘리야가 돼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부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 주님 앞에 결단하죠. 아버지가 찾으시는 바로 그 엘리야, 그 엘리사, 그 모세, 그 다윗, 그 믿음을 통하여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 땅 가운데 보여주신 바로 그것, 그 사람, 아버지,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믿음으로 사는데 목숨을 걸 것입니다. 아버지,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버지, 저의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 간증하게 해주십시오. 그날 제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는 헌신을 했어요. 그 이후 지금 25년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많은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내일 제가 그 간증 또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엘리야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 홍해를 가를 모세가 없는 겁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릴 다윗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외치는 거죠. 나의 엘리야들이여 일어나라. 나의 능력을 집행할 나의 엘리야들이여, 나의 모세들이여, 나의 다윗이여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제가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수지 맞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밤에 한 5분 정도 아무도 가시지 않고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삶 헌신합니다. 아버지, 제가 먼저 작은 것부터 믿음으로 사는 거 연습하겠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 끝내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 아버지 그 삶 살겠습니다. 광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제가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 될 것입니다.